우리는 심우원 김기동 목사님의 저서들을 좀 읽고 또 그것을 농도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상 1부는 1권에서 10권까지, 2부는 11권에서 19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로 심우원 수상 2부, 1부도 제가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5번, 6번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 섹션이 7개, 8개씩 했으니까 한 50회의 섹션을 가지고 심우원 수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던 것이니까, 큰 두 번째는 그 11권의 저서명이 재미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입에 돌을 물고 였습니다. 입에 돌을 물고. 첫째는 그 2부는 11권부터 19권, 20권까지입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심우원 수상의 2부 제1부는 그의 자제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야,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원은 참 엄청난, 쉽게 수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자제력의 사람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가 그의 목회 후반에서, 인생 종반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까, 추락하셨을까, 그게 거기에서 함께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었는지 10월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연락이 오지 싶은데, 심우원 추도를 맞이해서, 순서를 맞이해서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주제 발표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실패를 했을까? 그것을 그냥 말하기 쉬워서 남 욕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를 좀 한번 해보자.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아부도 하지 말고,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아부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아부를 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는 놀라운 큰 자제력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의 페르소나는 인격이라는 말인데, 가면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격은 가면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례를, 사례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고, 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후학들이, 저희들은 정말 엄청 울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된 동기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 얻겠다고 신길동, 교회는 신길동인데 신림동에서 신길동까지, 신자가 똑같네요. 돌림을 했습니까? 신림동에서 신길동까지
그때만 해도 뭐 도로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시신을 얻고 그렇게 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랑을 거치면서 그 시신이 자기 그 머리를 쥐어받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빨았다든지, 지금도 제가 아마 엉엉 울기 시작했던 게 그것이었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하면서 제가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참 하여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시골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종탑을 하는 단계인데 아무도 그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갔다. 야, 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그 추락사 하면 어떻게 하려고, 뭐 죽으면 죽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2부의 첫 번째를 자제력으로 했는데, 자제력은 그 신앙 외적으로도 결사적으로 열심히 살려 했던 그런 모습들, 열심히 살려 수많은 설교와 또 강의를 통해서 가까이서 김기동 목사님을 뵙고 그 분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더 잘 알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저는 뭐 이야기 사실 많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또 나무 설교 그냥 공부하듯이 하는 그런 거는 김기동 목사님에게서 처음 은혜 받고 그 많은 책들을 뭐 잔뜩 사가지고 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굶으면서 야, 이거 내가 돌파 한번 해보자. 그때 외에는 그분의 설교를 그냥 설교만 들으려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락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례와 여하들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호리뺑뺑이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신무원 김기동 목사의 페르소나는 엄청난 자제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두 번째, 역사의식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에게서는 새해, 계절, 또 시간의 흐름, 연말 연시, 절기 등의 이야기들이, 시간을 의식하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시골에서 거의 무학에 가깝도록 공부에 뭐 가방끈이 그렇게 유명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설파를 하셨는데, 그 설파를 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그 역사의식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으니까 수상은 사실 수상은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은, 에세이는 가볍게 쓸 수 있는 논문을 에세이라고 하는데, 또 심도 깊은 연구 논문은 또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뭐 수상은 그야말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소박한 글이죠. 그 소박한 글 속에 굉장한 시간에 대한 감각이 그분에게는 있었다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뭐 20대 초반, 생자 초반이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김소월의 수상,
에세이집이죠. 그런 에세이집이 아닌데, 작글이었습니다. 작글. 김소월 선생의 작글이었는데, 그 누이에게선,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이에게선 그 작글이었습니다. 그 작글이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많은 작가들도, 많은 글쟁이들도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작글이라 그러죠. 수상이죠. 작글들을 통해서 김소월 선생한테서 이런 평범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니까 거의 한 50년 전 이야기니까 돈이 떨어졌다,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저명 인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나. 20대 초반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김소월의 진달래 이런 시를 읽고 제가 문학에 대한 세계를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을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중학생 때지만 그래서 그러든지 20대 초반에 대학 시절에 그분의 수상을 읽으면서 수필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는데 그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식, 인지가 이분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지식인이었다는 게 아주 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누이한테 쓰는 글이니까 역사의식, 시간 개념, 이게 아주 뚜렷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기동 목사님에게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문의 설교가 그렇게 달싹지근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척 공감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쉬운, 그렇게 만만한 그런 설교자는 아니었다. 시골 서당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은 아니었다. 굉장히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그 2부 수상에는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연약한 성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잔히 흘러가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을 구제 혹은 봉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아픈 사람, 장애인, 하여튼 disabled,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을 비판할 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고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참 진지했다. 그걸 그의 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은 저는 제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6살 적은 남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동생도 특수학교 교사를 지냈고 거기를 4식구가, 그 조카들 아들 하나 딸 하나 4식구가 다 특수교육을 했습니다. 매제는 전국 특수교육 하여튼 기관에 장을 연거푸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근데 그런 자기도 장애가 있고 장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어쩌면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왜 신부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제도화하는 일에, 큰 교회였으니까, 큰 교회로 이제 발전해 왔으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난 분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부님께서 세속 초등학교든지 중고등학교든지 대학이든지 눈을 떴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래 그 큰 교회, 많은 교인,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다 써버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 뭐 신학교 설립하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큰 거지만, 신학교 설립 그 이상의 그 교육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더 구체화되지 못했다, 보다 더 실천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당신의 글을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는 수상이라는 그 통해서 성도들과의 어떤 대화의 창구로 쓰셨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걸 수상해서 제법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시거든요. 저도 뭐 대학 시절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제법 자리를 잡았던 교회인데, 제가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전도감을 받아갔던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얼마지 안에서 아주 유명한 어린이 부흥 강사 출신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단 총회장을 하셨거든요. 설교도 참 재미있게 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생각하면 저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문께서는 성도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수상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알차게 사회 비판적인 태도를 못했을까? 그러면 교회가 보다 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정도 이상으로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비판적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마찬가지다는 거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제반 영역에서 그게 뭐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소양은 충분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에서 그 선교회 하면서 뭐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락교회 부목사들이니까, 근데 자기들 담임 목사님 곁에 옆에서 잘 시간을 안 보내려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밀어넣으니까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침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 비판적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전적인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조금 더 비판적인 크리티컬한 입장을 체계화하고 가질 수 있으면, 사회봉사라는 큰 눈을 가졌더랬으면 거의 혁명적으로 한국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6번째로는 기도, 봉헌 혹은 건축, 봉사 등등의 신앙생활 제반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신부께서는 설교도 잘하셨지만은 대형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 권의 실천 신학에 관한 책들을 쓰셨습니다. 두꺼운 책을 아주 정말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그런 책들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목회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봉헌, 건축, 봉사, 신앙생활 제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5번째 아쉬운 점은 보다 더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지 못했는데,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두루 어느 한 영역도 안 빠지고 다 짚어주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팍팍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그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초반에서부터 중요한 장문의 논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장문의 논문을 쓰면서 이분은 메신저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 말도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동지들이, 베레아 동지들이 맞다고 이동훈 목사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시몬을 잘 정의해 줬다고. 그분이 직접 나한테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를 또 나한테 하시더라고. 이동훈 목사가 그렇게 글을 썼던데 아주 잘 봤다고. 나는 메신저라고. 학자가 아니고 메신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는 굉장한 말재주가 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 플러스 알파 걸쟁이였다. 말이나 글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파트만 다르지 같은 영역이거든.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능력의 스피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정말 글도 재미있게 썼다. 그게 월산 문학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께서 세속 공부를 하면서 국문학과를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재주가 있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시간에 편지를 썼다든지 어떤 편지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제 전생애 동안에 말을 하는 것도 저보고 그 말도 아니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보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젊은 날에 아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말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기동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이셨지만은 글재주도 대단했던 글쟁이였다.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월산 문학으로 태동되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는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좀 그런 편이었는데 뭐 조용기 목사님 안 그랬습니까? 충현교회에 김창인 목사님 안 그러셨습니까? 뭐 북한에서 내려와서 다 맨주먹으로 시작하셨지요. 영락교회도 그렇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이분이 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부흥사로서 대형교회 목사로서 개척의 전 과정을 실제 체득하면서 당신이 생각을 키워가고 마음을 키워가고 실력을 쌓아갔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뭐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했죠. 예, 그 부러워했던 것에 많은 것들을 그분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유산을 빠뜨리지 않고 저거 내 것으로 삼아야 됐다라고 작심하시고 그분들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셨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분이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셨고 그분이 만들어내신 것들을 보았던 우리들이 또한 사모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를 또 기억하고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